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 12절에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참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사랑을 나눴던 이런 모습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도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고,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도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던, 그들이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 감사제가 없었는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참 감사제가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로가 감사할 수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 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 탈진 상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인용 와갖고 그 오렌지부터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멀리 5시간을 운전해서 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얼마나 그 참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그 육신이 피곤하고 지침으로써 참 탈진 현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탈진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탈진 상태가 되어지면 참 에너지도 소모가 되고 또 인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약화가 되어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탈진이라는 거죠. 이 탈진은 무력화를 시킵니다. 무력화. 이 탈진의 원인이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회의로 인해서 탈진이 오죠. 지금 모세도 아마 이런 상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상태에 놓여서 모든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이드로가 와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과로할 때 이런 탈진이 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어떤 그 성취욕을 충족하지 못할 때 참 탈진 현상이 오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이럴 때 그 탈진의 현상이 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락이라는 사람이 이 탈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발한 주전자, 물에서 이 증발되어 버린, 물이 다 증발한 주전자와 같다. 또 그 약이 다 다른 건전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열심을 하다가 이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 기대감을 가질 수 없을 상황이 왔을 때, 이럴 때 이 탈진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참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고 분별력도 상실해지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조바심도 갖게 되고 참 망상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그 탈진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한 40대에 이런 증상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40대. 그래서 40대에 자살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로,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들이 참 탈진에 오는데 우리도 참 이렇게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스트랄리아 시드니에서 살고 있지만 이 환경이 참 좋은 나라에서 살죠. 대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뭐 요즘 자카란다가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여러분들 자카란다 나무에 붙어 있는 꽃보다 저는 떨어져 있는 꽃이 더 아름다워요. 떨어져 있는 것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언제 떨어질까 살랑살랑거리면서 아주 조바심을 갖고 있는데 떨어진 건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 떨어졌네 하고 그냥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참 눈밭 같고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참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다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누릴 수 없어요. 매일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5일 동안 일을 한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6일, 7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압박이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아 놓지 못한 참 이 중년기에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 불안하죠. 불안하고 항상 뭔가 들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분위기가 좋은데도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일이 없으면 남편에게 눈치도 보는 것 같고 참 이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자들은 또 다녀와서 이 한국 사람들은 또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들의 사고가 있어서 그 일하고 와서도 또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얼마나 여성들이 이런 탈진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정 문제도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그렇고 형제 간의 문제도 있고 이런 그 집안의 갈등도 역시 아주 골머리가 아프고 여기에 이런 생활 속에서 탈진을 갖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부모들 고생하는데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진학하고 좋게 해서 내가 빨리 출세해서 엄마 아빠를 잘 모셔야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저는 공부는 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끄떡끄떡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탈진에 이런 상황이 오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쉬고 싶은 시간인데 이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러 우리 김희 성도는 뭐 3시간씩 이렇게 오고 이렇게 참 피곤한 탈진의 상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또 교회 와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힘들죠. 정말 아주 이 주전자에 물이 없이 하고 이런 것 같이 또 건전지 깜빡깜빡하고 여러분들 모바일폰에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갖고 깜빡깜빡할 때 그 안타까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섬김의 사역 참 아주 참 최대한의 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그 은혜가 떨어진다든가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주시는 그 제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한 탈진에 번아웃 되어버린 탈진해 버리고 맙니다. 모세의 장인, 이 모세의 사역 속에서 탈진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아직 모세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탈진의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전부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이제 12절에 모세하고 이 이드로하고 만나서 기쁨을 갖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내고 모든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눴던 그 다음 날 이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뭐 고발할 거, 고소할 거, 억울하다 할 거, 모세에게 재판을 받아 모세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까지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모세는 혼자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이런 장면을 보고 참 안타까워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해서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에 내가 너무 중함이라. 여기서 기력이 쇠함, 이게 탈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그 모든 백성들의 그 고발 고소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주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200만 그 백성들을 혼자서 전부 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하는 이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든 겁니다. 이 아주 탈진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로 보내셔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탈진이 예외가 아닙니다. 이 탈진 증후군이 생기면 우리가 찬송도 바뀝니다. 찬송도. 좋아하던 찬송도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렇게 더 힘들어지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더 심각해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거다 완전히 최악으로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찬송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될 곳이 아주 완전히 코 빠지는 얘기 그런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고 어디 휴가도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참 이 탈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이런 것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휴가를 간다고 해소할 수 있을까? 좀 쉰다고 해소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어떤 긍정적인 해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냥 다 천국 갈 준비할 것인가?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쉬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주위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서로 많은 갈등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들은 오아시스예요. 휴식처였어요. 근데 모세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였어요. 참 그 악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앉아서 이 사람 옳다. 참, 뭐 만나 내려오지요. 조금만 항의하면 물 주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죠. 이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무슨 뭐 노가다를 뛴다든가, 무슨 농사를 진다든가, 옷을 뭐 긴다든가, 무슨 집신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먹고 노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시비 거는 거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붙은 거죠. 그렇고 또 옳고 그름을 또 모세한테 가서 따지고 들고. 참 광야 생활이 이렇게 참 재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홀로 앉아서 백성들이 그 모세 또 만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위해서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축복된 만남을 오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도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죽음에 될 때 십보라가 깜짝 놀라고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키는 이 과정을 볼 때 아마 이 아내 십보라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따라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 보냅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면 모세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것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애굽에서 도망을 가서 이 지금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이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 참 이방객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엘리에셀이다.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아내 두 아들을 만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회복이 된 게 뭐냐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막 살아나는 겁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 탈진의 현상이 회복의 현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참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집에 딱 들어가서 그 가족이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막 그런 에너지가 막 이렇게 에너자이저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또 만났네. 이거 어떡하면 되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남편들도 집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내들도 남편을 만나는 걸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데, 남편이 그냥 또 들어가서 밥 해줘야 되고, 이러면서 한다면 탈진 속에서 또 들어가서 그 탈진을 계속 연속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살면 인생은 정말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그때 이 모세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대로 장인을 만남으로써 이 뭐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모임이라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허락한 만남,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만남이다.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탈진 상태에서 나 지쳤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러면서 만나면 서로가 불키게 되고 아주 냉랭한 그런 만남이 되죠. 근데 이드로는 자기 딸, 손주들 데리고 얘네들아 아빠를 만나러 가자. 너도 이제 네 남편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이 이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서 그 새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가 가서 까꿍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남편이 얼마나 바깥에서 고생했을까?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 유카립투스 오일 몇 방울 뚝뚝 떨어뜨리고 팍 해서 뭐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이러면서 그 탈진이 회복되어지는 만남이 되어져야 될 텐데 혼자 뭐 유튜브 보고 깔깔거리고 웃다가도 남편만 들어오면 벌써 인상 팍 쓰고 이러고 만나니 그 만남에 어떻게 탈진 현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는가. 장인 이드로와 만남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친 모세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임을 여러분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굉장한 회복이 생깁니다. 그 하나는 믿음의 위로가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장인 이드로의 본래 이름은 루엘이었습니다. 이드로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뛰어났다, 사제, 제사장.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이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 계시된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사람. 근데 이드로가 집에서 지금 얘기를 듣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이 이드로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이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이 사건을 이드로가 듣고 그 건지셨다는 이 놀라운 것을 모세에게 직접 듣고 싶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이드로에게 그런 충동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려고 모세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아주 그 당시에 모든 그 근동 지방에 아주 뭐 큰 뉴스였죠. 큰 뉴스였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이들어가 가자. 우리 빨리 가서 너 네 남편 만나자. 얘네들아 네 아빠 만나러 가자. 이러고 지금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만나서 서로 얼마나 오래간만에 이 만남이라는 모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8절로 이제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장인에게 고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서 대화가 어떤 대화였습니까? 하나님의 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런 대화가 되어지면 여기에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번아웃된 상태에서 회복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여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오늘 성질 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참게 하셨어. 뭐 이러면서 야 정말 스릴이 있었다. 내가 빨간불이었는데 지나갔는데 번쩍 안 거리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서로 대화 나누면서 서로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장인과 모세의 만남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으셨어요. 길거리에 갈 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서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옴에 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네? 오늘 음식을 저녁 식탁이 이런 식탁이 되어져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오선도선 오늘 너는 어떻게 공부할 때 어떻게 글쎄 엄마 오늘 내가 공부하다가 내가 모르고 막 깜빡깜빡하는데 옆에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뭐 이러면서 서로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감사하자. 우리 감사 한번 기도할까? 이렇게 앉아 기도하면서 떡을 나누면 얼마나 참 탈진의 하루가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드로와 지금 이 십보라와 그 자식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게 하고 모세와 만남을 갖게 하고 서로가 대화가 우리 이제 그 교인들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근데 자식한테 뭘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를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 모세 참 서로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랬냐 아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러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회가 없었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모세 자신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 감사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그들이 경험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이 한 사람 장인 이드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고 놀라운 회복의 힘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수만 명들이 하루에 계속 줄을 지어서 자기에게 좀 해결해달라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참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번아웃된 그 상태에서 이 장인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어지며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하는 걸 보고 장인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너는 바로 탈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 너에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해야만 된다. 이렇게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 이렇게 일하면 넌 반드시 금방 지쳐버리고 만다. 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참 지칠 때가 많아요. 저도 교회에서 한 주간 내내 있으면서 뭐 쓰레기통 내려놓고 쓰레기 다 비우고 뭐 이런 걸 이제 다 하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탈진 현상이 일어나죠. 이러다가도 수요일 날 회복이 돼. 이제 애들이 와서 이 프레이그룹 할 때 또 이 얼마나 그 참 막 음악 또 어린아이 음악 틀어놔야 되거든요. 그 안에 놓으면 또 저가니까 이거 틀어놓으면 그걸 하면서 괜히 기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게 장면을 보면서 그때 여기 와서 애들이 이렇게 논다. 그러니까 막 소독을 다 하죠. 이제 또 소독하고 또 왜냐하면 뭐 다른 애 때문이 아니라 손주가 오니까 이건 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갖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셋업 해놓고 이러면서 탈진이라는 생각을 가져볼 데가 없어요. 또 새벽에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저는 조금 내가 머리에 뭐가 잘못 들어갔는지 한 새벽이 그렇게 좋은 거야. 새벽. 너무 그 시간이 아주 너무 기대가 돼서 자다가도 깨고 자다가도 깨고 그러면서 1시에 깨고 1시 반에 깨고 2시에 깨고 2시 반에 깨고 3시에 깨갖고 그래갖고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딸랑 하고 또 뭐 하나 나오면 또 하고 그 멀리 멜번에서도 아주 새벽에 또 한국에서도 깨나갖고 또 땡ong 하면 또 그러고서는 들어오는데 참 이 사람들은 진짜 번아웃이 안 되는 거야. 항상 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이라도 지쳐서 맨날 탈진 현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회복이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하고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모세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드로가 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인도하셨니? 그거 듣고 싶어서 내 이렇게 왔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왔는데 내가 회복이 안 되겠냐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회복이 안 되겠냐고. 이 모세가 멀리서 훈수 뜨는 거죠. 큰 모세 혼자 앉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재판을 할 때 이드로가 보면서 훈수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때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우리를 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보냈다. 나를 너를 위해서 죽게 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얘기를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일을 할 것인가? 그 일하는 것 과정을 이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금 훈수를 두고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다 해서 그 말씀을 가리켜라. 율법을 가리켜서 이 백성들을 나누어서 재판을 하지 않으면 네가 탈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금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이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모세가 탈진된 상태에서 이드로가 와갖고 이 모세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정이 회복이 되죠. 시포라가 또 두 아들과 와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10부장, 100부장을 이렇게 세워라. 그 파레이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이드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10%가 90%보다 더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레이드 법칙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이제 개미들을 연구하는 이 학자가, 파레이드 학자가 개미를 연구해보는데 개미가 얼마나 막 빨리 다닙니까? 얼마나 쉬지 않고 탁탁탁 하는데 이거를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노는 개미가 80%더랍니다. 노는 개미가. 그냥 그 집 앞에서 막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게 80%고 정말 일하는 뭔가 옮기는 개미들은 20%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20%가 80%를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모든 200만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힘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새벽 기도 이 1시간이 이 23시간보다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11조가 19보다 더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 10명이 그 100명, 1000명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드로의 지금 훈수죠, 훈수. 다 일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이제 보내죠.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번 마지막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참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이 사나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지혜를 충고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참 멋있는 이 모습. 이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간 그 이드로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에게 참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 우리의 이 탈진은 회복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드로와 같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 무슨 경험을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상담 심리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에게 이드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들으려고 왔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구역이 모여서 서로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뭐 어려운 일이 있느냐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서로가 나눌 때에 우리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정말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 힘들겠다, 지쳤다. 뭐 이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23시간보다 새벽 1시간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지혜를 충고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들로 하나님 우리들도 지치고 탈진의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지칠 때가 많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또 주일날 쉬지 않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탈진의 상태로 놓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